제가 알람을 맞추고 잠을 자지만 잠을 깨는 것은 알람에 의해서 깨기보다는 신체적 리듬에 의해서 깨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하냐 하면 일단 일어나면 다시 잠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엔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텨보자 하는 내면의 이 속셈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잠을 충분히 잔다면 이런 전쟁은 좀 덜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고 싶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을 알람으로 깨든지 신체적 리듬에 의해서 깨든지 간에 일단 잠자리에서 깨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새벽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래서 성경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기대감 속에서 매일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그게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대박, 아니 성경에서 제일 대박 사건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사건에서부터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기까지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에 땅 아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금송아지가 여러분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가면요. 17장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다투게 되고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치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는 이런 모습이죠. 모세가 모세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는 것인데요. 모세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하는 그 여정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보다도 약속의 땅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죠. 마실 물이 그랬고 또 금송아지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일찍 내려왔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모세가 일찍 내려왔어도 언제라도 금송아지를 만들 계획이 충분히 있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 역시 언제라도 금송아지를 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도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듯이 드라빔을 훔쳐 나왔듯이 자신만의 드라빔을 자신만의 금송아지 즉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형상이라도 만들어야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지도자의 부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 2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참 거기에 보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마실 물이 없고 우리 가축도 우리도 먹을 물이 없게 하느냐. 그리고 32장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참 모세가 옆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또 말 안 듣더만은 모세가 없고 나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참 이렇게 조금 가관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란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가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을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어디 산악회로 놀러 갔습니까? 맨날 며칠을 작정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취미 활동으로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왜 그들은 아론을 겁박하듯이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아론을 겁박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의 사건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지난주일 새벽에 법원을 깨고 부수고 점거했던 정체불명의 청년들의 모습. 우리 사회의 법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침의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무참히 파괴된 모습은 어쩌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거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현대판 금송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분명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도착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착 시간은 약속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죽기 전에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조금만 어떤 문제만 있으면 바로 원망이 튀어나오고 말죠. 그 원망은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만 더디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썰어버리고, 나 모세야, 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의 끈질긴 호소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다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그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3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노아 시대처럼요. 홍수로 다 죽이고 모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가 통했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돌판을 오늘 34장에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깨진 돌판 위에 새겼던 율법을 다시 써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2절도 읽어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처음 끝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백성들은 끊임없이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이 32장의 성경에서 최고의 대박 사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썰어버리시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셨지만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려고 모세야 너 올 때 혼자 올라온나. 아침에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있어서 내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 시내산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등정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번 정도 시내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요, 지도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 나는 참 안 되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랬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요,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시내산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쪽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당장 눈앞의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만 원망이 나오고 했지만은, 오늘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들이 뭘 이쁘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줘도 좋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줬습니다 하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내 산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나만의 시내 산에 올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 애굽에서 고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며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는 분명히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더디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 상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조급함이 얼마나 앞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 서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조급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시내산에, 하나님 나만의 시내산에 끊임없이 올라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누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금송아지 만들지 않으려고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신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사명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 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 한날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갈등보다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가슴 벅차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하신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것이고 믿는 자의 것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